네 가지로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언서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쪽은 대예언서고, 분량이 작은 쪽을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올해 전반기 6개월 동안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특별히 호세아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언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느냐? 나라가 평안할 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나라가 칠흑같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할 때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느냐? 북왕국의 선지자냐 남왕국의 선지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예언자가 남왕국의 예언자인지 북왕국의 예언자인지를 구분치 못합니다. 그걸 구분해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그때로부터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말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그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뭐죠?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암흑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살만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시대에 호세아라는 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왕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자에게 죽습니다. 6개월도 왕위에 못 있고 죽습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이라는 자에게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겨우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자가 왕이 되어졌는데 얼마 못 가서 베가라는 자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므나헴을 죽입니다. 또 그가 얼마 안 있다가 호세아라는 자에게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달도 못 있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그야말로 나라가 아무락이 짝이 없는 그런 시기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말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서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대언자, 호세아는 좀 특별한 대언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예언자를 택할 때에 주로 어떻게 쓰임을 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9절에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아모스 7장에 보니까 너는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다, 하나님의 말을 입에 주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해라.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선지자가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말아들이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합니까? 또 그런 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호세아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선지자였으리라고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의 예언자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목회자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 목회자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컬처에서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미국의 컬처에서는 목회자가 이혼하고도 목회를 잘 유지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적인 신앙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을 하면 참 목회에 핸디캡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행위가 선지자로서의 행위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특별한 선지자의 사명을 맡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어놨어요. 근데 이것은 따져보면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지어졌던 이 십자가, 이것은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선지자가 음녀인 고멜을 사랑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지 객관적으로 호세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안 사랑하는 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호세아를.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런 음녀를, 창녀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시겠을까?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특별한 대언자였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먼저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나요? 한번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꼭 땅을 쳐다보시더라고. 한번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나요?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예수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제약의 냄새를 풍기기 일쑤고 교만하고
정말 너무나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선지자로금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영이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이게 실제가 아닐 거야, 이게 환상일 거야, 꾸며낸 얘기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고멜이 분명히 디볼라임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했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자녀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가지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첫째는 세 자녀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혼동해요. 이스라엘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밤이 맞도록 실험했다가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축복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할 거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저 용서하고 껴안아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해놓고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 다 용서했겠지, 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통에 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올 때에 주님이 용서하고 껴안아주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급전직하, 그야말로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들었어.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루하마, 사랑한다, 공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로루하마,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아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축복의 메시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심판이에요. 저는 오히려 다른 심판보다 더 무섭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줍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주었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이고,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로암미라고 하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로루하마라고 지었다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즉 이스라엘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어,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푸지 않겠어. 그래도 뭐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면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끝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도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점점 더 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쯤은 뭐 괜찮겠지 라고 한 번, 두 번 넘어가면요, 이제 점점 더 놀라운, 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더 센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과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심판을 이었던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죠? 흩어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참 히브리어가 복잡해요. 흩어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모은다, 씨를 뿌린다, 심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10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다. 다시금 너희를 불러 모으겠다는, 흩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겠다. 이걸 회복을 말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씨를 뿌려 심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심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호세아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을 루하마,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을 이제 다시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루하마. 로암미라고 했던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들을 이제는 암미라 하겠다. 다시금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결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호세아를 통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앞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금 훗날은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장 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울며 통에 자복하는 순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에 자복하며 돌아왔을 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구나, 때가 되면 다 자연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가 봐.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과정을 통했을 때의 회복이 있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과정을 놓치고 있어요. 죄 나만 짓나? 다 죄 짓는데 뭐 주일날 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지 뭐. 여러분 그런 자세, 그런 심정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 때문에 헝에 자복하며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주고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복주고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자식도 잘 낳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우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깊이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많고 많은 선지자 가운데 음녀와 결혼하게 만들고, 그 음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호세아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호세아 선지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음녀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갖가지 제약에 빠져 있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통해 자복의 순간이,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다면, 성령의 불로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씻음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진정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맞게 될 것이고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까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